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의인들이라는 소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은 3일길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동안 함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러 이삭을 희생제물로 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참으로 얼핏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인신공양, 사람을 희생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 신을 믿는 히브리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얼핏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이삭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린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은 그 3일길의 내용이 영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오늘은 의인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이란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 세상에서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것은 헛일이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날 실수해서 합격을 못했다 이러면은 그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그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조건은 뭔가,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칭의는 어떻게 받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공부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런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람 개인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형편이 지금 구약 시도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돌아간다 하더라도 개인 나름의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어려운가? 그것을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의 놀라운 복음은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예표적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실적으로 다 낱낱이 참 초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알기 쉬운 내용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이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이신득이의 복음이다. 이 먼저 결론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에 역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행위들을, 또 행적들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4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긴 문장이지만은 이신득이의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렛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렛이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좀 길지만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 본문 3장 19절에서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이신득이의 복음은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은 복음이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단들 또 많은 사이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단 사이비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뭐 신학교 간판을 달고 그 무슨 파가 있어서 그 파에서 뭐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또 뭐 신부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뭐 이단이니 아니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신득이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지금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도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초창기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개인적인 깨달음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복음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복음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전한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부정하거나 바꾸려 하거나 변형하려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득이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뼈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복음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처음에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은 율법의 뼈대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딱 드러나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몸으로써 다 폐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이 복음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서 의가 정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고 곧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니다,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믿는 것도 좋지만은 행위도 그거 따라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은 물론 그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행동하고 따라야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것이 틀린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고수하고 또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가문이스레 또 갑론을박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만약에 이신득이를 부정하고 우리도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섞으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섞으면은 이거는 이신득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 안 하겠죠. 말하면서 이신득이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 믿었으니까 너는 행위를 따라 해야 안 되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것이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네. 여기에 어떤 토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내 양심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참 뭐 욕도 하고 행위가 이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 나는 성경 공부를 더 해서 말씀을 더 익혀서 주님 말씀대로 더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삼일길 아시죠?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그 내용을 알면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는데 그게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이 피공로를 믿는다면은 딴 이론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뒤에 붙을 이론이 그것은 다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대원칙을 여기다가 뭐 어떤 것을 보태거나 덜하거나 하면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한 오직 이 한 복음입니다.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죠? 이것은 로마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뒤에 다윗이 또 찬양시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그죠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 얻은 그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믿음이 좋다고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내용이 그것은 행위 이전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우리도 행위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이렇구나. 내가 주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행위가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그 삭스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노골적으로 더 이야기하면은 의로운 사람은 그죠? 은혜가 안 된다. 행위가 바른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 죄인이 은혜가 되는 역설적으로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다 씻지도 못하고 내 행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그 피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래 나를 이래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일 안 하고 우리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죄 없다 하실 적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신득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뭐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다 사해 주시고, 나가 죄인으로서 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사역해서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너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다 너는 어려운 자다 그 칭의를 내려주신다. 그게 이신득이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이제 대략은 이신득이의 복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전생애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신득이의 복음에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의 어떠한 내용, 또 기타 계시록의 어떠한 내용, 또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이런 거를 갖다 붙여갖고, 이신득이도 맞지만은, 그렇게 토를 달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주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뭐를 갖다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쌓아가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정진시키기 위한 그 내용이지, 그 밑바닥을 훼손시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을 100번 읽었다, 성경을 100번 깨달았다,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 그런 거는 이신득이의 복음에 의하면은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말하자면, 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다 소용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한 사랑으로서 주님과 나가 서로 교통하는 참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나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행위의 상급을 난중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스펙 쌓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제 이신득이의 말씀은
대략 이것으로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칭하신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풀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적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연고도 없었습니다. 거기 같은 친족이나 같은 핏줄의 민족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 족속이,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고 함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 이거죠.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장차 기업으로 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그것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죠. 믿음에 근거해서 행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 것인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언어는 믿음으로 결정되며 칭의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세월 속에서 차츰 자라게 되는데 결국은 그 믿음만큼 그 행위 또한 따라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그 이야기했죠.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라고 자기가 전파했을 적에 믿음이 있다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했을 적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다 물심판으로 다 죽었죠. 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적에 그 아들 세 사람이 한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을 나타내야 될 순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란 땅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래 했을 적에 그는 또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동으로 안 옮기고 쭉치고 누웠다면은, 그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왜? 모형과 그림자가 있어야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차츰차츰 자라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라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 축복 내용은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 그것이 이삭의 믿음으로 믿음장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그 행동입니다. 믿음 내용입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에서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그죠? 저주도 아니지만은 다 야곱에게 기속되는 축복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믿음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 때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6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늦게 낳았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는 장자이기도 하면서 성격이 활달하여 들에 나가 사냥을 잘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요리를 해서 자주 드렸습니다. 그죠? 이삭은 에서가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 즉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족보요,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에서에게 하고자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즉 예수님의 씨가 되는, 메시아의 씨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인, 그 당시엔 장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하고자 했습니다. 또 에서는 아버지에게 잘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들에 나가 사냥을 하면은 항상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보가 샜습니다. 누구한테 샜습니까? 엄마한테 샜습니다. 엄마 리브가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조치를 했죠. 에스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서 아버지 요리를 맛있게 하고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이제 에스에게 아주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축복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래 하겠다 이렇게 에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그 소식을 리브가가 들었고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하다고 리브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에스가 축복을 받고자 별미를 이삭에게 드리려고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야곱은 쏘기는 자 사기꾼,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이래서 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강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똑같이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에스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야곱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들은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 야곱 저건 사기꾼이다, 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론을 하거나 폄하를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떡과 배치되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성경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야곱과 에서, 아벨과 가인, 믿음의 알맹이와 껍데기.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 당시에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래서 이것을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엄청난, 야곱 자체도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사실상 우리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생사를 건 믿음의 승부였습니다. 야곱이 축복권을 가져오기까지는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중요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래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적에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어린 자가 뒤에 나온 야곱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메시아 족보에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것, 그 먼 예수님의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믿음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내용대로, 하나님이 계시받은 그 내용대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안 맞죠.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아버지 형을 속이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단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 씨를 주님의 씨를 바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행위는 마땅히 우리가 칭송하고 축복해야 될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래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야곱임을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 알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리브가의 행동은 늘 야곱 편이었습니다. 자연히 에스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사냥해서 에서가 돌아옴으로써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고 크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배신감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감히 야곱 네가 아버지를 속였어? 이런 심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놈이 하면서 이거 뭐 몽둥이로 때릴까?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죠? 마음을 진정하고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조상이구나. 그리스도의 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구나.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죠?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울면서 다시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을 번복해 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삭은 그것을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이삭이 자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그 기도를 번복하지 않았다. 축복을 번복하지 않은 게 이삭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함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로 각자에게는 삶 가운데 믿음을 나타낼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이 포도원에서 아버지에게 행한 일로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 일로, 만일 그때에 그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화를 내고 야곱을 저주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통하는 그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야지 마귀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가 믿음의 장자이며, 이제 장자권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장자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여태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긴 세월 동안 에서를 더 사랑한 이삭 자신의 감정과 명예와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반열인 이삭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의인들이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